화륜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사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사순주간이라는 것은 보통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사순주간으로 정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고난이라고 보니까 그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사순주간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순은. 근데 이 사순절을 부활절 앞에다 이렇게 슬그머니 교회가 교회력을 만들면서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부활하고 주의 고난하고 이렇게 묶이면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죠. 그래서 오히려 사순 이 개념이 약화되고 좀 왜곡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순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듯이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깊은 생각에 빠지셨던 그 기간을 사순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예수가 그 고난에 빠졌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사순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다리며 이를 준비하는 기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순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굳이 교회가 만든 교회력에 따라 사순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 의미는 분명히 하고 지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로 뜯어 맞춰서 뭐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거를 집중하게 만드는 식으로 만든 이 장치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순은 예수쟁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의식이 물론 씻는 의식인데 이게 예수한테는 별 의미 없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에세네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세네라는 그 공동체 자체가 아주 정결례는 끔찍하게 따지던 집단이에요. 손발 씻는 거는 물론이고 오죽하면 공동체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목욕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그 목욕하는 돌 욕조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 항아리는 물을 식수로 쓰는 음료 항아리가 아니고 목욕을 했던 정결례 욕조예요. 커다란 욕조. 그걸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욕조에 물을 채워서 그걸 포도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만큼 예수가 속해 있던 공동체는 에세네라는 공동체는 정결례 씻는 것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집단이에요. 근데 예수가 무슨 이유로 또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느냐 하는 거죠. 전에 얘기했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행위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자기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계기로 만드는 사건이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고 요한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그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받아서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오늘 같은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건 진짜 이거는 그냥 신화예요. 무슨 세례 받는데 하늘에서 무슨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그런 소리가 들렸겠느냐는 거죠. 이 사건은 그냥 요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을 당시에 요한이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실질적으로 공생애는 요한이 옥에 잡히고 활동하지 않기 시작하는 시기에부터 예수가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한과 예수의 활동 시기는 겹치지 않아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겹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따로 예수 따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공동체들이. 그리고 훗날 기독교를 편집해서 만드는 이 바울을 신봉했던 이 바울 패거리들이 요한과 예수를 이렇게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으로 묻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요한 따로 예수 따로. 왜냐하면 요한은 철저하게 유대 독립운동과 관계가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하고 요한하고 이 예수하고 묶었을 때 그냥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알아봤다는 정도로만 끝내고 싶어 했지 둘을 묶어서 활동한 사람으로는 설명하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받은 인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사건, 요한 그 외에 이런 정치적인 배경 말고 무슨 이유로 예수는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을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세례자였죠, 요한이. 예수하고는 성경으로 봐서는 아는 인척지간이기도 하고.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정결례를 매일같이 뭔가를 죄를 고백하고 닦고 내가 더럽다 하고 씻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박혀있는 유대의 한 종파인 에세네로부터 더 이상은 예수가 더 이상 그 종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정결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정결례는 계속해서 씻는 행위라면 예수의 세례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씻음의 행위는 딱 한 번이면 족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동안의 내 삶과 이후의 삶을 구별하는 경계선으로 세례를 삼았던 거예요. 이게 죄를 씻는다 마는다는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죄 씻김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교회가, 왜냐하면 바울의 기독론 이런 거에 의해서 원죄를 씻고 죄를 씻는다는 죄의 개념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세례가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의 사건만 놓고 보자면, 예수만 놓고 보자면 세례는 이전 생활과 이후 생활을 구분하는 경계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왜 그게 세례가 경계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정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의 결심으로 두 번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 이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번 다시는 그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예수도 그 결단을 위해서 40일간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자기 몸에 배웠던 습관을 잘라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모두 털쳐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도 40일간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천사가 수족을 들었다 이런 소리를 집어넣으면 정말 이건 개소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40일간 금식하는데 천사가 수발 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금수저 요양 갔다 온 거지. 왜 성서를 이런 식으로 편집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수의 금식은 철저하게 인간 예수가 40일간 굶으면서 그 배고픔과 갈증을 이겨내면서 고민했던 그 시간인데 여기다가 천사가 시중 들었다 이런 얘기를 쓱 끼워넣으면 정말 개떡같은 구절이 되는 거죠. 이 구절이 예수의 사순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순은 치열한 겁니다. 이게 40일을 사람이 굶는다는 건 여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굶었냐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이전의 유대교 중에서 특히 골수분자, 근본주의자들이었던 에세나파로부터의 단절을 위해서 자기가 굶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이전의 모든 습관을 끊어낸다는 의미가 사순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는 끊어내요. 그리고 이후로 예수가 늘 입에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하고 입에 붙여있고 성경이 누누이 경계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리사이예요. 바리사이.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유대교를 믿는 자들, 문자로 종교를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예요. 바리사이다. 그 다음에 부패한 누룩이다. 그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가르침의 골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제부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바꾸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신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뭐 절기에 따라 헌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다면 예수의 세례 사건 이후 40일 금식 이후 사순 기간이 지난 예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런 곳으로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신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누누이 바리사이의 누룩 경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경계하고 종교를 행위적으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의 입을 통해 독사의 자식, 바리사이, 누룩이라고 했던 건 누구냐 하면 성서가 늦게 편집됐잖아요. 이 점을 감안해 보면 당시 성서가 편집되어지면서 예수를 실질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다른 거는 바울파울한테 다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밀렸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이 지키고자 해서 성경 속에 남겨놓은 구절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사이, 누룩이에요. 누굴 뜻하냐면 바로 이게 바울 패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 패거리들이 결국은 예수가 그 고난 끝에 종교와 끊어내고 자유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신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적 형식이나 예식이 아니라 이웃에게과 공감하고 이웃이 배고플 때 내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주고 하는 그 진솔한 삶 자체가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자기 3년간의 모든 것을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예수의 가르침이 바울 패거리들에 의해서 다시금 종교적 행위로 회귀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못 막았어요. 그래서 에비온파라는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되죠. 예수를 실제로 따랐고 예수의 고난에 같이 동참했고 예수의 3년간의 공생활을 곁에서 지켜봤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룹은 기독교에서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독교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게 되느냐 하면 이 성서라는 책 한 권,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이나 교리나 종교적 행위나 절기적인 행사나 또 로마의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거대한 국가적인 종교 행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또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순교하게 만드는 군인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황제를 신처럼 믿으면서 복종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가 재편성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는 예수와는 무관한 종교입니다. 그 무관한 종교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사순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든가 그만두든가. 가진 재산 중에 얼마를 나눠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주고 따라오든가 그만두든가. 또 예수가 자기 제자들을 내보낼 때는 분명히 얘기해요. 전대 필요 없다. 돈주머니 필요 없다. 신발 2개도 필요 없다. 때에 따라서 너희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도 별로 의미 없을 수 있다. 옷도 2벌 필요 없다. 이렇게 완벽한
완벽한 가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퍼센트로 요만큼은 하면 되고 요 이상은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어떤 경계를 짓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굶주리면서 목말라 가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이 30까지 살았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나사렛 목수,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목수 아들이라는데 목수가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직업군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중산층 이상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목수라는 직업이.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레위족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마 엄마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냥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금수저는 아니래도 어쨌든 간에 뭐 큰 근심 걱정 없이 자랐던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30살 이전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봐야 별로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성전 근처에 살면서 그냥 그 율법이나 배우면서 결국은 SNL이라고 하는 근본주의 집단에 들어서 거기서 랍비라고 선생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안위하던 삶을 나이 30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결혼도 하고. 이 예수가 뭔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의 그 이제까지 믿어왔던 종교적인 모든 것을 떨쳐내고 털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가 40일간 금식하며 자기가 그동안 30년간 몸이 배워왔던 모든 종교적인 습성들을, 모든 종교적인 생각들을 털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삶들, 특히 종교적으로 얽매여서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종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털어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고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 기간에 정말 깊은 생각으로 내가 무엇에 의해서 종교에 함몰되어 있었는지, 내가 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좋은 깨달음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